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이 다 증언을 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론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라면 요한계시록은 주제가 심판주로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계시록의 전체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심판주이신데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을 기록하고 2장 3장에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일곱 교회의 편지를 보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6장에 보게 되면은 일곱인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7장에서 계속 쭉 16장까지 보게 되게 되면은 일곱인 다음에 일곱 나팔 재앙이 나오고,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번째 인 뗄 때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번째 나팔 재앙 끝날 때 첫 번째 대접 재앙. 그래서 인재앙, 나팔 재앙, 그리고 대접 재앙이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마마겟돈 전쟁이라든지 천년왕국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이 이제 그 가운데 기록돼요. 그다음에 21장에서 22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신천신지, 즉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세상 끝날에 대한 내용이 기록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이 항상 중요해요. 모든 것에는 서론에 달려 있다. 서론을 우리가 공부할 때 집중해서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딴소리 하게 돼 있어요. 서론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깊게 넓게 높게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뒤에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부로 얘기하면 기초를 우리가 모르면 뒤에는 아무리 자기가 나중에 열심히 해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기초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열심히 하다가도 정식으로 뭔가를 배우러 가면 뭐부터 가르쳐요? 늦었다고 생각해도 기초부터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초부터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초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이 항상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운동은 철저하게 기초부터 해야 된다고 막 철저하게 배우고 가르치면서 성경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거는 기초가 중요하고 다른 거는 그렇게 중요시 여기면서 성경에 대해서는 막 기초 얘기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1장도 9번에서 보게 되면 1절에서 3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절에서 8절까지 오게 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영광을 돌려라 하는 내용이고, 9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보게 되면은 몇 가지 내용이 구분돼서 나옵니다만 9절에서 11절, 12절에서 16절, 17절에서 20절인가 22절인가 20절이죠. 예, 그래서 구분해서 나옵니다만은 그 내용은 하나예요. 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세 번째 단락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단락으로 구분해서 우선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 가운데 보게 되면은 특별히 여러분 1절은 뭐예요? 1절은 그러니까 요한이 어떤 본 내용을 환상으로 본 내용을 기록한다. 뭐 이런 내용이 1절에서 2절 가운데 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3절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이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킵한다 이거예요. 킵한다. 그러니까 간직한다 이런 거죠. 간직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만 손해인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돼요. 그리고 킵해놓은 말씀, 그 말씀, 간직한 말씀을 여러분이 그때 꺼내서 읽는 거예요. 그때 간직한 말씀을,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건물 얘기할 때 했지만은 신명기 20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싸우러 나갈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매니라. 적의 말과 병거의 숫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제가 킵해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꺼낼 수 있는 것이 전쟁에 나갈 때, 싸우러 나갈 때,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마라. 적의 말과 병거 수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이 나보다 크고 양적으로 많고 뭐 좀 커 보이고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벌벌 떠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매니라. 이런 그 믿음을 갖는 거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해놓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 거 해야 돼요. 앞에 거. 뒤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씹는 거 우리가 하는 거 뒤에 열매를 자라게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앞에 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거는 설렁설렁하고 그 세상 일을 얼마나 아주 정확하게 열심히 하는지.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태도를 바꿔야 하면 저는 세상 사는 모든 것은 태도에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태도에 달려있다. 신앙생활도 태도가 중요하고 모든 회사 생활이든 뭐든 저는 태도에 달려있다. 이 사람이 사는 태도를 보면 여러분 이미 거기서 결정 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뭐 나중에 잘 살든 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 순간을 대하는 태도, 내가 오늘 예배를 대하는 태도, 내가 오늘 찬양을 대하는 태도, 내가 오늘 기도를 대하는 태도, 오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7복이 나오는데 제1복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제1복이 제1복이 계시록 1장 3절인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 이게 뭐예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이죠. 이런 자가 복이 있다. 뭘 읽고 뭘 들어요? 계시록, 예언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 이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듣고라고 하는 것은 읽어주는 자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책이 각자 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왜 읽고 듣고 지킨다 이런 말씀을 하냐면 그때는 이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 빌려오면 누군가 그 사람이 성경을 읽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와 지키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라고 그랬잖아. 하나. 원어에 보게 되면은 듣고 지키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복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계시록의 복이에요. 제2복은 14장 13절에 있습니다.
14장 13절에 어떤 복이 있냐면 그 사람들은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죠.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뭐예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례 지낼 때 정말 예수 믿고 죽는 게 얼마나 복인 줄 몰라요.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분이 예수 믿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복이라니까요. 예수 믿고 죽는 자가 복이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 다른 거로 자꾸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적으로 자꾸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뭐 날씨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뭐 비 오는 날 돌아가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아이고, 날씨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 비 오는 날 좋은 날. 예? 그냥 그날은 비 오는 날을 뿌린 거야. 그냥 추운 날인 거 뿌린 거야. 그냥 눈 오는 날 뿌린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 날은 좋은 날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는 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예? 자꾸 인간적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될 일도 안 되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 믿고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 복된 거예요. 복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복된 겁니다. 언젠가는 누군가는 다 죽기 때문에 예수 믿고 죽는 자가 복이다. 이미 사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복을 누리고 지금 있는 거야.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아프리카 기아가 막 질병이 시달리는 그 땅에 있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 복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야. 그럼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복을 이미 누리고 사는 자이거든요. 우리가 구약에는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면 신약에서는 영적인 복을 얘기해요. 사실은 이 칠복 가운데서도 일복만 이 땅의 복을 얘기하고 나머지 이복에서 칠복까지는 다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 영적인 복이죠. 여러분, 복된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읽고 지금이에요. 지금. 그죠? 다 영적인 복을 거의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미 우리는 다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이에요. 16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 옷을 지키는 자. 이게 옷은 뭐냐면 의의 옷이에요. 의의 옷. 의의 옷. 의의 옷.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식이 내 의식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의식. 아니면 내 의식 속에 하나님이 가득해야 돼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준 옷이 의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옷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뭐예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이 칠복 가운데 몇 개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체크를 해보시란 말입니다. 예?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이 의의 옷을 붙잡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복받은 자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죽는 자라면 복받은 것입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이면 복받은 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계시록 19장 9절에 보게 되면은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그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
어린 양 혼인잔치. 그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린 양 혼인잔치, 우리는 신부, 예수님은 신랑, 거기에 천리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그냥 별것도 아니야. 뭐 생일이야. 근데 생일인데 누구는 초청했는데 나는 초청 못 받았어.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해. 그러면 별것도 아닌 것에 초청 못 받아도 속상한데, 여러분, 모든 세상이 끝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가 거기 초청받지 못하고 땅에서 버림받아서 바라만 보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비극이 아니라 저주죠. 저주. 멸망이에요. 멸망.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믿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런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아니, 병들고 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우리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인데 뭐 어쩌라고요? 뭐 어떻다는 겁니까? 그런데 이거는 놓쳐버리는 거야. 이거 놓쳐버리는 거야. 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결국은 아니 뭐 자녀가 뭐 어떻다 그래요. 여러분, 벌써 그게 여러분은 어떻게 옵니까? 그런 게? 그러면은 벌써 여러분 보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교회 떠나, 그때부터 예배 줄어들어, 그때부터 신앙생활 안 돼. 여러분, 다 마귀의 속임수에 다 속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다 온데간데 없어요. 제가 맨날 온데간데 없어지고 온데간데 없어지고 맨날 그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이 올수록, 힘든 일이 올수록 뭔가 사인이에요. 엎드리라는 사인. 여러분, 우리가 백날 붙들고 얘기해보세요. 해결되나? 에? 자녀 문제 뭐 붙들고 얘기한다고 해결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이미 늦었어요. 3살부터 8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푹 젖어야 돼요. 완전히 여러분 뼈가 누글누글해질 정도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완전히 여러분 젖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풀립니다. 뻣뻣해가지고 세상 정신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해결될 것 같으세요? 제가 여러분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정답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밤을 새서 이 뼈가 다 노근노근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한번 해서 무릎 꿇고 해서 완전히 몸이 땅바닥에 딱 붙어 다닐 정도까지만 기대해 보세요. 어떤 문제도 해결 안 될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왜? 마귀는요,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가장 두려워합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걸 마귀는 가장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데 마귀는 더 잘하는 거예요. 마귀가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른 거는 다 하게 하면서 기도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만. 여러분, 이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옛날에는 뭐 핍박되고 박해됐더니 이걸 오히려 더 기도하는 거야. 야, 핍박밖에 안 통한다. 그러니까 막 그냥 잘한다 했더니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거야. 인본주의에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단 말이에요. 영적인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자꾸 문제 앞에서 발발발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은 무릎 꿇어서 기도할 생각을 해야지. 뭐 3, 4, 뭐 인간적으로 뭐 내가 뭐 몇 마디 한다 그래서 해결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수차 얘기하잖아. 제차 3차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해야 하나님께서 그 인간 만지고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든지 꺾어버리십니다. 근데 오히려 더 그냥 사사사사사 해가지고, 예? 점수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사사사사 해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인간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건 교제다. 교제라는 것은 그런 거를 가지고 교제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안타까우면 그 사람을 붙잡고 금식에, 제가 어떤 성도가 정말 문제가 있어서 제가 3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요즘 여러분 알다시피 나이가 이제 뭐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게 뭐 진짜 한 끼를 굶어도 이게 완전히 막 그냥 말도 안 나고 목소리도 안 나고 이게 완전히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 금식한다고 생각해봐. 막 죽어나. 한 끼 굶었는데 뭐 일주일은 굶은 것 같아. 금식한다고는 이 생각을 하면은 하루를 보내는 게 10년을 보내는 것 같아요. 3일을 제가 금식했어요. 3일을. 제가 뭐 백날 얘기한다고 뭐 되겠어요? 이미 뭐 다 시험 될 거 들어있고 다 이미 뭐 그냥 자기 고집 아집에 완전히 휩싸여 있는데,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쉼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말씀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내 생각대로 하겠죠. 인간적으로 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돼. 지금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무슨 뭘 동의를 구하고 그러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은 선포, 캐리그마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을 보게 되면 말씀은 뭐예요? 듣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아멘만 있는 거예요. 아멘. 판단하면 우리는 이미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판단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판단자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대로라면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라 증인입니다. 증인. 증인은 전하는 자입니다. 뭘 걸고? 목숨을 걸고. 할렐루야. 몇 번째까지 했죠? 세 번째 했어요? 네 번째까지 했어요? 그럼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20장 6절입니다. 20장 6절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할렐루야. 우리가 장례식 때 부활에 대한 메시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참 제가 그러면 그 부활을 얘기할 때 제 마음속에는 정말 그 부활을 믿어요. 부활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 이 죽은 영혼이 반드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분 다시 부활하는 것을 소망하십시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처럼 아파트 평수로 얘기하고, 그리고 사이즈로 얘기하고, 여러분 키가 얼마냐 얘기할 거고, 돈 얼마 있냐고 얘기할 거고, 건강 있냐고 얘기할 거고, 그 돈이 있다, 그래 건강 있다, 너 아파트 있다, 평수 넓다, 좋다. 근데 나 예수 믿는다? 이것만큼 복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소망을 가지세요. 이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오직 저는 그냥 마이크 하나 붙잡고 내 안에 예수가 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 1시간에 109절 이상을 제가 암송하면서 설교합니다. 그럼 그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다 기억을 하면서 그렇게 할까? 여러분,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 말씀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믿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예레미야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 입술에 둔다는 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다른 사람들은 원고를 보고 막 이렇게 하지만 저는 오직 예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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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말로, 아무리 미사여구 섞어가면서 한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살아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죽으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분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실 때 어린 양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것입니까? 그 다음에 6번째로는 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계시록 22장 7절을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그걸 넓게는 모든 성경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예. 계시록의 말씀이 여러분 은혜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이고 죄 사함을 주시는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지. 겁박을 하고 이 말씀은 막 해석하기 어렵고 여러분 해석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당연히 숫자적인 게 상징적인 게 많이 나오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실 몰라서 뭘 믿진 않잖아요. 단 한 가지라도 우리가 그걸 지키려고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지. 어렵다고 안 보고 힘들어. 그러니까 다 사탄에게 속는 거야. 아니 여러분 보고 다 할래 이거를? 저도 몰라요. 그 다 할래? 1장 3절 하나만 지키고 아니 지금 말씀드리는 이 7복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말씀만 지키고 살아도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요한계시록 지금 전체 지금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중간중간 하나하나씩 다 지금 훑어가면서 여러분 그럼 다 아는 거지 그럼 이 중에 하나라도 지켜도 복인데 그러니까 다 속는 거야. 다 사탄에게 속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계시는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누가 여기가 계시가 있다 나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10중 8구 다 사이비입니다. 다 사이비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무슨 요한계시를 배운다. 그럼 제가 물어보신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를 배워서 당신이 뭐가 달라졌는데? 아니 그렇게 일도 안 하고 요한계시를 배워가지고 당신의 삶이 뭐가 달라졌는데? 아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얘기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 보고 보인 게 있어요? 나타난 게 있어요? 내가 볼 때 삶만 복잡해. 뭐가 그렇게 인생이 복잡해? 신앙도 제대로 안 되고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안 되고. 그 열정을 올바르게 사용해야지. 도둑도 열정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 밤중에 잠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런데 그거를 올바른 데 사용해봐. 그 열정을 성경을 배우는 데 사용해봐. 그 열정을 예배를 드리는 데 사용해봐. 밤새 여러분 철회한다고 생각하고. 예? 정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철야를 수두룩하게 하지만은 어려서부터 저는 이 철야하고 이런 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들하고 밤 10시부터 기도하면은 그냥 새벽 예배 전까지는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그냥 그렇게 있다가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권사님들이 갑자기
주무시잖아. 딱 봐도 주무셔. 그러다가 또 이분들은 놀라면 깨서 바로 기도가 돼. 깨면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 랄랄랄라 하고 막 있나.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또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새벽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다 봤다니까 제가. 그렇게 신앙하는 권사님들을 봤다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신앙이 대단해. 그분들의 그렇게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눕지 않고 그냥 쭈그린 상태로 새벽까지 견디면서 새벽에 5시에 또 새벽 예배 꼭 하고, 예? 그렇게 다 밤샌 사람이 그렇게 하고 그러고서 집에 가는 거야. 야,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면은 또 기도도 얼마나 또 하는지 몰라. 밤새 했는데 또 새벽 기도 끝났다고 또 1시간 이상은 다다닥 막 기도하고 가요. 야, 그러니 여러분 이 한국교회 초석을 그분들이 놓은 거야. 판석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분들이 무릎 꿇어가지고 자기 무릎 상하면서 전부 교회 반석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연세 드신 권사님들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우리가 여러분 그분들 무시하면 안 돼. 지금 교회 역사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를 만났는데 120년 됐는데 교인들의 70% 이상이 연세가 다 있으시대.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단단합니다. 아주 든든합니다. 왜? 저력이 있잖아요. 그 뿌리가 있잖아요. 그 참 120년 전에 그 아주 척박한 곳에 여러분 교회를 세울 때 다 기도를 세웠거든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다니던 모 교회 건축하는 현장에 제가 있었거든요. 저도 벽들 날르고 그리고 벽들 만들고 그렇게 심부름하면서 교회를 창고처럼은 지었지만은 근데 제가 처음 다녔던 교회, 왜냐하면 동네에 교회가 없어서 권사님 손 붙잡고 2시간을 신평시장까지 가가지고 그리고 거기 가서 예배 드리다가 그리고 저희 시골에 이 교회가 생기는데 정말 너무 그 어린 게 그렇게 감사하더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지푸라기 날르고 막 청소하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바라볼 때 그게 교회가 어떤 교회로 여러분 다가오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적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교회인지 온지 뭐 몇 년 됐는지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예? 어제 왔어도 그냥 이 교회의 식구인 거예요. 아니, 오늘 태어났어도 가족이지. 얘가 뭐 태어난 지 20년 전에 태어났으면 내 새끼고 어저께 태어났으면 내 새끼가 아닙니까? 이상한 소리들 해 자꾸. 그러니까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20년 만에 새 새끼 태어났으면 얼마나 기쁘겠어 그게. 나이 환갑에 자식 낳았으니. 그러면은 얼마나 기쁘겠냐고 생각을 해보라고. 20년 전에 태어난 건 내 새끼고. 그래서 맨날 나를 20년 전에 왔으니 너는 막 이제 태어나가지고 네가 무슨 자식이야 이마. 이러면은 그게 정상이냐고. 근데 성도들은 모이면 너 몇 년 됐냐? 나 몇 년, 맨날 이러면서. 아유 속 터져요. 그냥 얘기하니까 듣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다 간섭하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안 있는 거야. 간섭할 게 너무 많아. 아이고 다 그냥 너 잘났다 이렇게 해야죠. 말씀 시간에 때리면 되지 뭐. 마지막 7번째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여기 뭐냐면 여기는 잘 보셔야 돼. 이게 헷갈리면 안 돼. 요런데 예언의 말씀 나온 데 보면은 이 두루마리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 14절에서는 두루마리가 아니고 두루마기로 나와요. 두루마기. 두루마리는 뭐고 두루마기는 뭐예요? 에? 두루마리는 책이고 두루마기는 옷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자기 두루마기.
옷을 빠는 자. 이게 옷을 빤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하고도 회개 안 하고 다 자기가 잘한 것이냐. 아이고 진짜. 아이고. 예? 참. 성도 여러분. 아이고 정신 차리세요. 희한해. 사람들은 희한하게, 저는 너무 희한해. 자기는 한 번도 잘못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산다는 게 나는 너무 신기해. 아이고, 예? 아이고, 여러분, 아니 어떻게? 저는요 항상 어떤 마음으로 사냐면 내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가 못하고 뭘 어떻게 해도 저는 기본적으로 이걸 깔아. 너는. 그러니까 나는 내 입장에서는 나는. 넌 잘했냐? 난 내가 뭘 잘했다고. 나도 수도 없이 많은 잘못하고 실수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도 주고 아픔도 주고 그러면 다른 사람도 나한테 줄 수 있고 또 주는 거 볼 수도 있고 막 이러는 거지. 그게 사는 거지. 아이고 평생 남 괴롭히고 남 고통스럽게 하고 남이 한번 뭐 조금 뭐 하면 그거 못 견뎌가지고 아이고 여러분, 예?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입이 없어서 제가 말 못해. 이렇게 말 잘하는 목사가 입이 없어서 제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보고 기도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이고 여러분 다 불쌍하지 않아요? 그냥 저는 그렇게 해. 나도 불쌍하고 우리도 불쌍하고 그게 불쌍하다는 게 아이고 지질이 궁상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이 인생이 불쌍하잖아. 다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걸 회복시켜 주려고 그게 구원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그 타락한 본성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칭의, 성화, 영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맨날 칭의에 머물러 있어요. 맨날 칭의에만 머물러 있어요. 맨날 꽃가옷만 입으려고 그래요. 맨날 여기만 머물러요. 이제는 꽃가옷 벗어던지고 작업복 입고 성화의 삶을 살아서 내가 아니라 남을 기쁘게 남을 유익하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남을 그렇게 목사를 그렇게 힘들게 했으면서 자기가 억울한 건 자기가 속상한 건 아이고 여러분 여러분 그게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암으로 죽나 여기에 싸우는 게 많은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는 거야.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 듣는 현장에 있으신 분들 깨달으세요. 유튜브로 몇 번 들으신데 많은데 보면은 서너 명이야. 계속 아멘을 한 사람이 많이 붙여놔가지고. 근데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진짜 여기 참석 안 한 사람은 내가 뭐라고 안 하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 여기 있는 사람이 들으니까. 그냥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나도 남을 억울하게 하고 남이 아니라 자식도 속상하게 할 때도 있고 아내도 속상하게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자식이 나를 속상하게 했다고 그거 못 견뎌하고 아내가 나를 억울하게 했다고 못 견뎌하고 속상하지 억울하지 그러나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사는 건데 받은 은혜가 있는데 받은 용서가 있는데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힘써야 되고 용서하려고 힘써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려고 힘써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어나오면서 마음이 상한 채로 여러분 주님이 나올 때 상한 심령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했는데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을 누리기를 바라요. 마지막이 회개의 복입니다. 회개하십시다. 회개하십시다. 사랑하지 못하는 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거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 회개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령 깊은 곳에는 지옥이에요. 지옥. 자기 옷을 빠는 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회개하십시오. 그때 복이 많은 거야. 다른 거를 해결 안 돼. 내가 은혜가 임해야 돼. 말씀이 임해야 돼. 그래야 다 해결되는 것이야. 다 해결되는 것이야. 이 차이가 뭐라고? 아니 여러분, 내가 뭐라고? 자기가 뭐라고?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서로 대접하는 곳입니다. 누구는 대접만 받기만 하고 누구는 사랑만 받기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대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는 거야. 서로 이해하는 거야. 서로 사랑하려고 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려고 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려고 하고 내가 먼저 그게 교회예요. 교회. 믿습니까? 정말 그래도 대한민국의 교회 가운데 정말 여긴 정말 천국이야. 이런 교회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미 몇천 명 모이는 데는 틀렸어. 안 돼요. 언제 그래?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 우리가 딱 좋아. 에? 이 정도가 딱 좋아요. 사랑할 겁니까? 말도 좀 부드럽게 하고 잘 좀 하고 좀 이쁘게 좀 하고 좀 설교하지 말고 같은 성도들끼리 설교하지 말고 설교는 담임 목사가 합니다. 설교하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습니까? 사랑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에?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에? 입으로 얘기해요. 입으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해할 겁니까? 이해가 안 돼도 할 겁니까? 하려고 노력할 겁니까? 사랑 안 돼도 사랑해보려고 노력할 겁니까?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물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재산을 축내고 떠난 탕자도 새 옷을 입혀주고 새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어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복을 다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말씀들은 4절 보게 되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7영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성령이에요.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의 영, 무슨 영에서 다
다 따지고 만들면 7가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5절에서 8절까지 나오고 8절은 4절과 똑같아.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4절에서 8절까지 다 나오는 거야. 그 하나님께 뭐 하라는 내용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영광을 돌려? 맨날 그냥 뭐 나중에 돈 벌어서 영광을 돌려.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도저히 안 돼, 내가 진짜. 그런데 이해하려고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 마음이 상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 그렇게 힘들지? 너도 죽어라. 나도 죽었다.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마지막 여러분 20절까지는 뭡니까?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보면은 9절에서 11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주의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말씀 하나만 딱 보겠습니다. 쭉 넘겨서 보게 되면은 17절에 보세요.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할렐루야. 예,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가 나를 곡해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가 나를 원망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가 나를 죽인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3, 4, 5 모여서 밤새 나를 욕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요. 하나님 믿어요. 아이 그래 나 저 죄가 해라 그냥. 너 그러면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신다. 원수 갚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보복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막 보복, 정치적으로 보복하니까 이게 뭐 참잠할 틈이 없잖아요. 여러분 보복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힘 있다고 하는 게 보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가 나를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거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꼭 해석이 필요한 말씀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1장 뭘 봤어요? 예수님 봤잖아.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과 7교회 2, 3장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4장부터 22장까지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업이 지금 안 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거 안 돼야 다른 사업이 열리고 다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직장에서 쫓겨날 위기에 있습니까?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더 좋은 데 가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거기에 있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도 다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자. 기뻐하고 감사하자. 기뻐하고 감사하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바라면서 착하니 여기면서 아유 불쌍하다. 아유 불쌍한 인간. 내가 살아가지 않으면 누가 살아가겠나 하면서 여러분 우세요. 붙들고 울어. 울어 그냥 빨리 붙들고 울어요. 울어. 아이고 인간아 이거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도 울어 그냥 지금. 아이고 내 딸아. 울어. 어디 아프면 그거 붙들고 울어. 아이고 울어.
그게 답이에요. 울어요. 그냥 울어. 울면 다 들어. 누가 들어. 그러면 누가, 내가 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이 교회 청사를 왔다가 누가 울어서 보니까 나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이 울고 있거든. 그 울음소리가 막 폐부를 막 파고들어. 아유,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 청사 쓰면서 눈물로 쓰는 거예요. 눈물로. 그리고서 기도 끝나고 나오면은 밥은 먹었어? 그게 벌써 뭐예요? 에? 미안하다는 뜻이야, 그게. 그러면은, 그러면 그냥 그때 눈치 채고서 그냥, 아유, 안 먹었네. 먹었어도 그때는 안 먹었다고 같이 밥 먹자고 해야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예? 참, 여러분, 불쌍하잖아. 지금 생긴 것도 불쌍한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행복이에요. 말씀 듣고 있는 게 얼마나 행복이냐고, 여러분. 행복입니다. 여러분, 나는 행복자로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한테 다시 이번에는 활짝 웃는 얼굴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제발 좀 얼굴 좀 펴. 예? 찡그릴 땐 찡그리고 또 필 때는 피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웃을 때 울고 울 때 웃고 이러면은 안 돼요. 웃을 때 같이 웃고 울 때 같이 울고. 여러분, 그게 새창조 교회인 줄로 믿으면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계시